아침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남침리의 교회 산하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학장까지 지낸 스카보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카보로 박사님이 하루는 그 어린 아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믿으세요? 비과학적인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스카보로 박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얘야, 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단다. 만일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쓰여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과학의 세계까지, 아니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다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자연적인 영역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 남는 말씀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되자 삼손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샘이 솟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이 에낫고레,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오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발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 띄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그의 두 팔을 묶고 있던 보승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더니 보니 나귀 턱뼈 하나가 있어서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런 권능을 행한 여러분 또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함에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또 삼손이나 우리나 여러분 또한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리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리기오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 하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묶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묶이기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혹은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립니다마는, 예배에 승리하면 만사 승리하고 예배 실패하면 만사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려도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원천 역시 예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이며 찬송가 208장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찬송가 208장이 뭐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담겨진 찬송입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초반은 미국 전체가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동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영향으로 이와 또한 불신에 빠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가슴을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 신앙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일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그가 예일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예일대학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말씀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의 설교를 듣는 예일대학의 모든 학생들 마음에 말씀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길로 말미암아 불길이 점점 퍼져나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같은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가 식어버린 학생들 가슴에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에 대한 책에 보면은, 그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의 원천은 살아있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분리된 어떤 구호나 주장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 없는 구제,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헌신, 예배 없는 어떤 선한 일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구제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정말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와 같은 선이 무엇이고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빼고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라 할 수 없고 진정한 선이라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선, 예수 없는 의,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것,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약점이 뭐예요? 그들의 여러분 또한 그 무슨 주장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구호가 틀렸나요?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구호도 잘못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장도 잘못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데 그들의 약점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구호는 여러분 결국 교만과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구호가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좋은 교회는 구호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예배가 있어야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누굽니까?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은 예배와 직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와 연결돼야 되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승승장구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삶에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예배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얽히고 슬픈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배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거듭되고 여러분, 사고가 거듭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예배에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예배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라마네이라고 불렀어요. 특별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승리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나귀 덕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나귀 덕뼈로 한 도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덕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승리자는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두보라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래했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걷는 다음 모세도 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목사가 주는 말씀이니까 그냥 목사의 말로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서 목사가 의당하는 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우리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려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청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여러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옵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지나갈 일도 여러분 또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범하게 지나갈 일에도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격이 오늘 모든 성도들 심령에서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웬만한 은혜는 은혜로 생각지도 않아. 그러니까 불평 불만은 계속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 감사 대신 나오는 게 있어요.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칭호가 뭐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매 순간 이 놀라움, 감격이 우리 속에서 폭발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영광의 보좌까지 부리시고 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면 우리가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시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로 여러분 감격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동안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노이든 존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를 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사귀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작은 은혜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강의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감격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몸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면서 여러분 나를 드리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자라고 감사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 형식적인 감사, 그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재충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충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삼손은 당나귀 턱뼈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한 그 승리한 자리에서 동시에 뭘 느꼈습니까? 갈증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은 불이 지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느냐? 탈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바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러분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그 자리에서 승리의 취해 있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쉬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주님도 쉬시고 피곤하셔 쉬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죽을 살뚱 모르고 일만 하려 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 쉬면서 재충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고 안식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휴식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잖아요. 휴식과 안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이 일에 지쳐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안식은 재충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휴대폰 많이 사용하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끄면 이것은 휴식입니다. 사용하다가 전원을 끄면 휴식이에요. 그러나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은 처음에는 충전 중임을 알리는 빨간불이 표시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충전이 되면은 녹색불이 표시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재충전된, 그래서 파란불이 나올 때 이게 재충전. 쓰다가 끄는 것은 휴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을 하다가 중단했다면 그것은 휴식이고 또 그 다음에 충전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러분 쉬는 것은 휴식이에요. 주일날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이건 휴식입니다. 그러나 휴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주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식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재무장을 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쉬면 휴식. 그러나 피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충전이 됩니다. 새 힘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때 그 정말 어떤 밀리는 길, 또한 정말 피곤하게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아마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출식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새 힘 못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히 책을 보다가 눈이 피곤해지면 얼마 동안 눈을 감고 싶잖아요. 여러분 책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책을 한참 보다가 보면 눈이 피곤해지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드시는 분들은 책을 오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다 보면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고 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그것은 눈의 피로에 별 도움이 안 된대요. 책을 보다가 눈을 감고 쉬는 것은 눈 피로를 회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 곳을 바라보래요. 먼 곳을. 가까운 데만 보다가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먼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빨리 눈의 피로가 풀리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의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몽고 사람이에요. 몽고 사람. 왜 몽고 사람들이 눈이 좋으냐? 그 사람들은 멀리 지평선만 바라보고 살아요. 몽고 가신 분 알겠지만 그냥 이 지평선이 산도 별로 없어요. 있어도 조그만 산들이 멀리 보여요. 그래서 저희 세계에서 시력이 제일 좋다고 해요. 보통 시력이 2.9.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 지금도 그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7.0. 우리는 상상도 못해. 7.0한 거 봐도 여러분 1.5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맨날 돋보기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 지금 몽고 사람들은 보통이 2.9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사람 7.0, 지금도 5.0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으냐? 항상 지평선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지평선을 보고 저기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2.9야. 근데 누가 온다까지 알면 5.0이에요. 그 정도로 눈이 좋아요. 저 지평선에 여러분 우리 보통 이게 지금 1.0인 데는 가지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건 2.9. 근데 누가 온다 그러면 5.0.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까운 데만 보게 되면 시력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든지 다른 걸 하다가도 가끔은 먼 산을 좀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의사들도 그래서 초록인 산을 바라보면 또 초록빛을 바라보면 눈이 또 좋아진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영적인 면에도 똑같아요. 나의 삶에 가까운 곳만 바라보. 나의 삶에 가까운 곳이 뭐예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문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에만 항상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나의 문제들에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영적인 시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로다 라고 시편 성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내 주변에 쌓여있는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맨날 내 코앞에 있는 문제들만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뭐가 이런 가슴만 답답하고, 여러분 신앙까지 그 답답한 마음에 매몰되어 가지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그 재충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재충전 받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상적인 삶을 주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한정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충전받았습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삶의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책을 보다가 먼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내 주변에 쌓여있는, 내 삶의 산적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충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삼성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 받아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주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